아모스 9장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셔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멜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속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키일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은 이 짝을 이루는 첫째 단락 1, 2장이죠. 1장처럼 1, 2장처럼 열국과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아모스 1, 2장이 이스라엘도 열국처럼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주제를 다루는데 이 주제가 7째 단락 9장에도 나옵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과 열국의 구원이 아모스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전체 아모스의 맺은말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머릿말 1, 2장과 맺은말 9장 그 사이에 5단락에 줄곧 이 구원의 심판의 주제가 이어지고 그러나 구원의 주제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5장의 일부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주제가 아모스 9장에 이르러서는 분명한 주제로 나옵니다. 줄거리를 보죠. 1절부터 4절은 5째 이상입니다. 성소가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사로잡히게 될 거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신다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장차 여호와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성소의 관점에서
이 1절에 성소의 파괴가 나오고 또 6절인가 보면 거기 전이라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이 다윗의 천막 다음 시간에 이 다윗의 천막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텐데 여기 성소 위주로 봐야 할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의 파괴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포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처럼 장차 여호와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장차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울 때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 9장 11, 12절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 선생이 이방인의 구원을 전하던 베드로 사도를 지지하면서 인용을 하죠. 이 위대한 구원은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늘 성전은 지상 성전과 달리 영원히 견고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신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신비함이 무엇보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구스, 애굽, 블라셋, 아람 사람에게도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둘째 부분은 노아 홍수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나오는데 홍수로 멸망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애굽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을 구원에 대한 사랑은 다른데 찾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셔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르 앞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이상이라 부르는데 내가 보니 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손자는 주께서 단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실은 주께서 거기서 장차 하실 일을 길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 이상인가 싶을 정도로 당장에는 가령 다림줄 이상이 아주 간단한데 선자는 이 하나님께서 담 곁에 서실 뿐만 아니라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것도 보았는데 이번 이상에서 본 것이 그것보다도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글 개역 성경은 단 곁에 이렇게 새겼는데 그보다는 단 위에라고 새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에 단들을 벌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14절이죠. 어떻게 벌하시는가 하면은 그 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실 것입니다. 이 뿔은 단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 번제단에 네 뿔이 있는데 그건 높은 산을 가리키고 높은 산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 뿔을 꺾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뿔을 꺾어버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단은 아무 쓸모 없게 되겠죠. 게다가 이 꺾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상을 찍어서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찍어 두동강 나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베델의 단은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것이라고 했지만은 실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단의 뿔을 꺾으실 것이라 하셨는데 이제 다섯째 이상 중에서는 단 위에 서서 기둥머리를 서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바깥들에 있는 이 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둥과 문이 있는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가? 과문한 저로서는 도저히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누군가는 알는지 모르죠. 다만 기둥머리를 치니 그것들이 무너져서 기둥이 확 무너져서 혹은 집이 무너져서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건 삼손이 다곤 신당의 기둥을 무너지게 하니까 흔들어서 무너지게 해서 블레셋 이 지도자들을 몰살시킨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어떤 주석가는 베델 성소가 이 가나안 성소를 가나안 다곤 신전을 본든 것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현실이 아니라 이상이니까 그런 추정을 굳이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무릇 성소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인데 그것이 무너져서 언약 백성이 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소와 백성을 버리신 것을 가리킵니다. 무리의 머리라 이렇게 새겼는데 원문은 모든 사람의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을 번역해서 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어 그 남은 자라는 표현과 관계가 있지 않나. 이 남은 자들은 도피하니까 성소가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무너져서 많이 죽는데 다 죽는 게 아니라 용케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칼로 살육하리라 하십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게 하리라. 멸망해서 피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궁금해집니다. 이들은 4절에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포로 잡혀간 거기까지 가서 칼로 죽이실 사람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일을 약속하시죠. 이런 약속을 참조하면은 지금 이상 중에서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 곧 베델의 제사장들과 불의한 부자들 같습니다. 삼손이 다곤 신당에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다 죽였듯이 여호와께서 베델의 성소에서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2, 3절의 경고를 살필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철저히 심판하실지 알리십니다. 성소에서 용케 피한 자들이 땅을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 굴이 많잖아요. 심지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여호와의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음부는 가장 낮은 곳이고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죠. 아무리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도망하더라도 여호와의 손을 피하지 못합니다. 갈멜산 꼭대기 이 두 번 나오는데 1장 2절에 나왔죠. 이곳에 동굴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아합의 핍박을 피해 자기 선자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이 갈멜산 꼭대기를 마르게 하실 것이다.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곳인데 마르게 하시겠다 했는데 거기 숨는 이들도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할 거다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는다 해도 거기서 뱀에게 물릴 겁니다. 여기 이 뱀은 바다에 있으니까 탄닌이라든지 리오야단 이 괴물들이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이 거대한 괴수들인데 여기 뱀도 나하시라는 말인데 이 바다 괴물일 겁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은 이 바다 괴물로 뱀이 등장하죠. 동시에 이 뱀은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용케도 잘도 피한 사람이 마침내 심판받는 데 사용이 됐죠. 아모스 5장 19절 보면 사자를 용케 피해가지고 곰을 만나고 곰도 용케 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고 벽을 손을 대니까 뱀이 나와서 물리게 한다, 죽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역시 그런 이미지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주목하여 반드시 화를 내리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화를 당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그 형형하고 두려운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비슷한 표현이 8절에도 나옵니다. 이 주목한다는 말이 8절에
나오고, 이 화라는 말도 10절에 또 나오죠, 그죠?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장담하며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을 거다. 거기 나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해도 여호와의 눈은 피하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은 칼빈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선 앞에서 행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가죠. 이 부분은 그 노아 홍수 이미지가 배경처럼 깔리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만민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넌지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섯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 6절. 이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전을 세우시는 분인데 그런 분으로서 심판하신다. 틀림없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국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사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신다. 여기 심판의 주제지요. 그리고 8절 하반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신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10절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범죄한 자들, 장담하며 말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굉장히 정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처음, 가운데, 마지막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에는 심판의 주제가 나오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이 이 부분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 둘째와 넷째에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넌지시 드러나요. 그처럼 이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국에도 미칩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에 그 열국도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셋째 부분으로 가면은 본격적으로 이 주제가 다뤄지겠죠. 자, 이런 줄거리를 한번 5, 6절 보지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그 직함을 길게 소개하면서 이 둘째 부분을 시작합니다. 우리말은 좀 우리말 어법을 고려해서 번역했는데 거칠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곧 땅을 만져 높게 하시고 쭉 물을 쏟으시는 분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비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이 왕의 권세와 권력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특히 이 비문에 아시리아 왕이 국제 조약을 어긴 나라에 신하가 되겠다는 조약을 어긴 나라에 심판을 내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선자는 여호와께서 누구보다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심판하시는 분이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8절도 이 비슷한 표현법이 나오죠. 묘성을 만드시고 툭툭툭 해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그분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시라 비슷하죠, 그죠? 이게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이 아시리아 비문에 나오는 표현법 혹은 그 당시에 이런 표현법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가장 크신 권세는 주만군의라는 표현에도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군을 거느리시는 사령관이십니다. 여호와는 이는 절대 권세, 최고 능력을 써서 언약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가운데 나오는 긴 설명, 여호와의 직함 하시는 일을 쭉 설명하는 설명 부분이 나오는 그 부분이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그 거민을 애통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분과 비슷한 내용은 아모스 8장 8절에 나왔죠.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큰 지진으로 경고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죠. 그죠?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셋째 부분일 겁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것입니다. 이 큰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5장 8절에서 이 부분 해석하면서 이건 이방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앞뒤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이처럼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교훈합니다. 그분은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거처로 삼으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있죠. 땅에서 보자면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다스리십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신다는 표현을 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궁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출중한 히브리 학자들이 해놓은 해석에 근거해서 이 궁창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전이라고 번역된 말은 뭐냐면 계단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 보좌에 보면 6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들이라는 말은 결국은 집을 가리키는 이 표현법, 그 환유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부분을 들어 전체를 나타내는 그 수사법인데 이 계단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이 학자들은 성경은 이 전이라고 집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저는 궁창도 이 궁전의 둥근 천장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천장의 이 기초를 땅에 두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앞에 땅이 흔들리고 바로 뒤에 해일이 땅을 덮치는 문맥에 비추면 좀 어색합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흔들리는 땅 위에라고, 땅 위에 하늘 의존에 기초를 두셨다고 새기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땅에가 아니고 땅 위에. 그 기초를 두신 곳, 하늘 의존에 기초를 두신 곳이 바로 궁창이죠. 시편 104편 3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하늘을 건물로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을 건물로 묘사하면서 그 기초를 그 들보를 물에 얹으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궁창 위의 물이죠, 그죠? 창조의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시온의 물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4편 3절의 물, 하나님 거하시는 하늘 궁전의 그 들보를 얹으시는 물은 궁창 위의 물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 시대에 이 궁창 위의 물을 땅에 쏟아지게 하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의존은 이 물 위에 있어서 영원히 경고합니다. 주의 통치 보좌는 의와 공의의 기초 위에 견고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룩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7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을 갓돌에서 아람 사람을 키일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게 구수 자손 같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이죠.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께 구수 자손 같습니다. 구수는 함의 자손이죠. 함은 셈이나 야벳과 달리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함의 후손인 구수 자손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셨을 때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마는 만국 열국 중에 열국과 구별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지금 이스라엘이 저버린 것입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온 벗어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일이라는 걸 강조하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듣고 간담이 녹을 정도라고 했죠.
그처럼 여호와께서 블레셋과 아람도 국가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의젓한 국가로 서나가게 하셨습니다. 고대 역사의 관문에서 저로서는 언제 블레셋이 갑돌에서 또 어떻게 아람이 키일이라고 하는 데서 올라와서 의젓한 국가로 서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과 아람을 선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라들과 달리 여호와께 크게 감사해야 하는데 역시 그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등진 일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선대하신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도 말씀하실 만큼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습니다. 에서가 언약을 짓밟았으니 당장에 에서를 멸하셔야 하셨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가는 길에 이스라엘들어 에서의 후손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내 형제니라 미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처럼 에돔의 남은 자가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9장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가 나오죠. 하나님 사랑은 가히 없습니다. 이 사랑이 장차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회복되게 합니다. 이것이 짝을 이루는 8절 하반절과 9절의 주제일 것입니다. 8절로 가보죠. 8절 상반절로 가보죠. 여호와의 사랑이 가없이 넓고 크지만은 아울러 한없이 거룩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실 만큼 아니 그렇게까지 거룩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할 죄도 없지만 절대 용서하실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성신을 회방하는 배도입니다. 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가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죄가 무서운지 이런 데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 내용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 범죄한 나라는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릴 거라 하셨는데 여기도 주목하여 그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지면에서 멸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는데 범죄한 나라를 여호와께서 그처럼 멸하십니다. 이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세상, 앞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게 하는 그런 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죄를 없이 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지만은 노아와 그 식구는 홍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노아와 식구가 강포가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항상 악한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랐던 이유는 참된 믿음, 그들의 참된 믿음, 곧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하시지만 아주 멸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리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이 강조되어 있죠, 그죠? 야곱의 집이 온전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심판하시고 그처럼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철저히 지키고 신비하게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한 탓에 여호와께서 선자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그 심판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여호와를 찾고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요셉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말씀에서도 구원과 소망의 빛을 봅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구원과 소망의 빛을 보는 것이죠. 야곱의 집이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는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이 이는 함이나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또 체질하실 것입니다. 이 체질은 만국 중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 만국에 흩어지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마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범죄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 포로 잡혀가야 합니다마는 여호와께서는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포로 잡혀가는 길에 말씀을 듣는 이는 오실 메시아를 더욱 바라봅니다. 오직 메시아만 구원자이심을 그는 더욱 깨닫습니다.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맛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누릴 그날을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이 부분 끝에서 내 백성 중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이는 첫 부분에서 성소가 무너지는 데에서 용케 피해서 적국에 사로잡혀가도 그 사람은 거기서 칼로 죽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것과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언약을 허물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라 했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도 제사도 이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여호와만 아니라 그 우상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을 거다 장담합니다. 그가 말하는 우리가 불의한 부자들이겠죠, 그죠? 여기 우리라고 하는 집단이 나오는데 이 불의한 부자들이죠. 이 사교 집단이다, 계급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죄인인데 이 표현,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범죄한 나라에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하고 범죄한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자기 행복과 영광을 장담합니다마는 틀림없이 심판받습니다. 영원케 한두 번은 피할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 하십니다. 얼마큼 하지요? 기도를 제목 읽겠습니다. 다섯째 이상에서도 여호와께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 이상은 삼손이 다곤 신당에서 블레셋 지도자들을 진멸한 일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진멸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범죄한 나라가 된 데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범죄했냐 하면은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장담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이 불의한 부자들인데 자기 행복과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도 우상 섬기듯이, 그러니까 여호와도 우상을 조종하듯이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구수 자손같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등진 블레셋 아람 사람도 선대하신 여호와께서 장차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이루실 그 사랑으로 야곱의 집을 완전히는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범죄한 이들이 포로 잡혀가는 거기서도 쫓아가서 칼로 치시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십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알갱이들은 심판의 말씀에서도 구원과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친히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시대가 배도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주의 심판이 배도한 교회들과 세상에 들이닥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도의 시지만 우리는 배도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있는데 대부분이 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주의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가 모를 수 없습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교회와 신자만이 두려운 시대를 분별하고 이깁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목사고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가 혼신의 힘을 쏟아서 자기가 전한 그 말씀을 기록에 남겼을 텐데, 그 말씀의 기록을 마무리할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압축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앞서서 마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을 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길고도 상세하게 드러냈지만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실 그 복된 진리를 전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그 진리가 주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인생들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그 사실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진리가 환히 드러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세상 끝에 오실 때에 교회와 신자가 고난당하게 하시기까지 친히 죄와 싸워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신비를 엿보게 됩니다. 주께서 마침내 오시기 직전에는 지금껏 이 세상에 나타났던 죄의 두렵고 교묘하고 끔찍한 그 어떠한 모습보다 더욱 악한 일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주님께서 마귀를 잠시 결박해서 풀려나게 하실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마귀가 반드시 잠시 노일이라 하였습니다. 왜 반드시 마귀가 결박해서 풀려나야만 하는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온 세상이 그를 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나라는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그 과정에서도 생생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나라에 살아갈 주의 백성은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죄의 무서운 얼굴을 전혀 보지 않은 그런 순진무구한 아이처럼 보이는 동시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처럼 피 흘리시며 죄와 씨름하셨던 주님처럼 평생 죄의 현실과 씨름하여서 참된 지혜를 터득한 그 고통의 흔적이 얼굴에 가득한 현자처럼도 보일 것 같습니다. 선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한 나라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선지서 마지막에도 전하였습니다. 전에 삼손을 통하여 다곤 신당을 무너지게 해서 블레셋 지도자들을 전멸시키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불의한 부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용케 그 심판을 피한 자들도 심지어 포로 잡혀가는 거기서도 칼로 친히 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들이 자기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도 제사도 이용한 데에서 제사를 통하여 우상을 조종하려 했던 것처럼 여호와도 그리하려 했던 데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그날이 자기들에게는 결코 어둠의 날이 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과연 주님께서 악한 종이 심판받아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의 악한 죄를 지적할 때 공회가 귀를 막고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마침내 그를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장차 배도한 이들은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악독한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이런 끔찍한 모습에서 이런 죄를 그냥 두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실로 가히 없어서 그리하심을 압니다. 인생이 주의 사랑의 거룩함에 관하여 감히 무엇이라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더욱 겸손히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치 못할 죄도 없지만은 실로 거룩하셔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죄가 지금 이 시대를 뒤덮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처럼 이런 시대에 어떻게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아갈 것인지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간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를 더욱 멀리하게 하시되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는 이 악한 태도를 날마다 부인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말씀이 강단들에서 더욱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 중에서 더욱 순전하게 받아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